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그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받게 되는 정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이제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율법에서의 자유,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은 뭐냐면 죽은 문자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할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다 죽은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6장 이 앞에 보면 4절에 바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바로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 대한 공소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또한 그의 죽으심과도 합해서 예수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도. 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써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새 생명의 원리는 바로 복음의 도이다.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그러면서도 이 자유는 율법에 대하여만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안에서는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제일 큰 게 바로 이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만큼 큰 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죄의 몸 안에서 마치 감옥처럼 이렇게 육체에 매여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늘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그래서 죄의 정욕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내적 자아와 함께 싸울 때에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본문에서는 이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뭔 얘기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란 말은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의와는 상관없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어디엔가 속박되고 굴레를 뒤집어 쓰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의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자유의 자녀이고 의의 종이에요. 이 의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예?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 자, 사도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538쪽 19장 3권 19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표제가 신자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부족한 행위라도 그에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받침.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척도에 맞게 요구된다면 예외 없이 저주 아래에 묶이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사실을 깨달은 불행한 영혼이 저주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는 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을 다하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저주 이외에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루터의 회심기에서도 루터가 먼저는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갖고 한번 해본 거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도리어 그 율법의 그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 죄인인 루터를 향하여 쏘고 정죄하고 진노하는 것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 율법의 이런 엄한 요구로부터 나아가 전체 율법의 엄정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사람들은 부성적인 온화하심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즐겁고 기민하게 응답하면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라고 하겠죠. 요컨대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날마다 어떤 일을 부과받는 노예, 종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과업을 정해진 분량만큼 정확하게 다 마치기 전에는 감히 주인의 면전에 나올 수 없다,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들의 아버지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고상한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이제 막 시작된 일, 절반만 이루어진 일, 심지어 악하게 여겨지는 일조차도 주저없이 그 아버지께 바친다.
이런 건 참 이게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못하죠. 예? 집에 있는 우리 자녀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정함과 두려움, 엄격함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를 못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아는 자녀는 자기가 실수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노여워하거나 화를 내지만 그러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아버지가 원한 대로 정확히 다 이루지 못했다 해도 자기들의 순종과 마음의 기민함이 그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자녀로서 우리의 충성이 비록 적고 초보적이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간대하신 아버지께 인정되리라고 확실하게 신뢰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들고 의지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여기는 역자가 이제 부성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잖아요. 그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확정하신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라기 3장 17절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관용을 베풀거나 자상하게 허물을 눈감아 주는 것. 우리가 다 자녀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뭐 100% 완벽하게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자녀가 잘하면 부모는 더 기뻐하죠. 더 크게 기뻐하죠. 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이러면서 더 기뻐하겠지만 좀 못해도 부모는 어때요? 그래도 자기 자녀잖아요. 그죠?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책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죠. 못해도 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 이 정도만 해도 너 잘한 거야.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막 혼쭐을 내가지고 막 몸이 상하도록 혼을 내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종이 그런 취급을 이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과 함께 본문에는 섬긴다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시도가 헛될 것이다.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이 100%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주의는. 예? 기독교 복음은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자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인 거지. 우리가 뭘 잘하고 100%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그래서 완전한 그런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자기가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의심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자녀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선하게 받아들여지겠어.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겠냐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부성적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신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오히려 그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드림의 행위가 100% 완전하다 이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리려고 하죠. 나는 부족하여도 이렇게 우리가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100% 완벽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이 성도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한 조상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믿음에 관련시키고 오직 믿음을 잣대로 그것들을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마서에는 이 자유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이곳에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법 아래에 이 말은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판단, 정죄 그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권고한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정욕으로 가득 찬 육체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를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죄의 법 아래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드림이 흠이 많고 그 속에 너무나도 뭐가 많고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위로를 덧붙인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치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듯하다.
신자들에게는 죄가 소멸되었다거나 자기들 속에 의가 살아있다거나 하는 데 대한 의식이 아직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죄가 그리고 소멸되었다든지 우리 속에 의가 살아있다든지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죠. 예?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남은 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라도 하듯이 두려워하거나 마음속으로 좌절할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남은 죄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칭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항상 성도를 거스르고 성도에게 늘 꼬투리를 잡고 괴롭히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죠. 이 남은 죄가 항상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죄의 정욕으로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 죄의 법에 막 이렇게 얽어매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인은 7번 달려갈지라도 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기, 배짱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극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때때로 참 이런 자기 마음 속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찢겨지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겨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비록 여기서 칼빈이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고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아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은밀하게 효력을 일으켜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지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완전 번아웃이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자괴감이 들고 내 자신이 정말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은 거. 너무 자기가 싫으니까.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효력을 불어넣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그 속에서 발휘시켜 갖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인하여 율법에서 해방된 그들의 행위를 더 이상 율법의 규범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율법의 규범, 이것이 율법의 의의에 대한 판단이죠. 그렇죠? 이것으로 그들을 봐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를 힘입고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음.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개념은 뭔가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죠. 그럼 은혜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좀 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 그렇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예? 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 행위의 의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하라. 한마디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율법의 규범이죠. 그래서 이걸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럼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뭔 표현일까요?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죠. 먼저는. 그렇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면 은혜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행위는 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러면 삭시되는 거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 의의 그 아래에 있다 이 말인 거죠. 의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행위의 요구 아래에서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위치,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행위가 아닌 오직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의 가운데 있느냐, 이거 얘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조적인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런 차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의 이 교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는 조금만 살만 나면 자기 의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람이. 조금만 자기 잘나면 이게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다고 주장하죠. 자기 행위를 갖다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내가 했어. 예? 주님 오신 날까지 이것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 그래서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게 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놀라운 교리의 놀라운
이제 그런 교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도리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는 완전주의자가 아니에요. 도덕적 완전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하게 도덕적 어떤 율법의 그런 규범에 요구하는 바 의를 완전하게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부성적이다. 아버지 되심이죠. 그죠? 이런 부성적인 은혜와 사랑을 깊이 확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행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선행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은혜의 도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루고 굳게 세운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배우고 알면 주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복되고 덕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의 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그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거짓됨과 가식 가운데에 그저 자기 의에 매여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 가운데 온갖 헛된 것들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매이고 은혜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의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